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사도신경을 빼먹었네요. 본문 읽고 사도신경 계속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의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한참 멀었는데 웬 감사?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감사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때 연중 행사로 맞이하는 주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1년 12달, 매달, 매주, 아니 매일, 심지어는 가능하다면 매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어떤 엑기스라고 믿습니다.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이 말을 저는 100% 동의합니다. 성도가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성도가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곧 복음을 잊어버린 것이다. 곧 십자가를 잊어버린 것이고 부활을 잊어버린 것이고 천국을 잊어버린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유월절이든지 맥주절이든지 초막절이든지 다 감사가 그 저변에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거 늘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6월절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땀 흘려 일은 내가 했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기에 첫 수확도 할 수 있었으니 그거 감사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입니다. 광야의 밤은 싸늘하고 춥고 낮은 태양빛에 뜨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장장 40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그렇게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지 옛날 얘기만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 불경기다, 장사가 안 된다, 힘들다, 뭐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못 먹고 굶었습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프다, 피곤하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등등 각종 질병 가운데서도 이만한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연이고 재수가 좋아서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화면을 통해서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광야 생활에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휴가 때 뭐 놀러가서 텐트 치고 캠핑하는 거야 재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 부족한 것 투성일 것입니다. 광야에 화장실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먹을 게 끼니마다 풍성했겠습니까?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광야 생활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불편하고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저 말씀 보십시오.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부족한 것은 많아도 하나님만은 언제든지 저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파워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지금 다윗은 도망자가 돼서 굴 속으로 광야로 겨우겨우 도망다니며 살고 있는데 부족한 게 왜 없었겠습니까? 현실은 다 부족하고 없는 것,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 주시니까 현실은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문제 투성이지만 그런 부족한 것, 힘든 것들이 전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들이 내 가정이 믿음의 길을 결코 방해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했습니다.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제가 보는 NLT 영어 성경은 인자하심을
unfailing love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나를 향한 사랑이 늘 나를 정령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안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한 것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 속상한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플 때도 있고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도중에 중단되거나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당당히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어느 노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날 무렵 부산 평안 시절 중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감사의 간증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보라고 부탁을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저는 감사하게도 서울에서보다 부산에 오니까 장사가 더 잘 하게 돼서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간증했어요. 또 어떤 분은 나오셔서 이 전쟁통에 우리 가족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한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부산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한 형제를 찾았습니다. 등등 이런 간증들을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나와서 대반전의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번 전쟁 폭격에 다 돌아가셨고 형님은 군인으로 나갔는데 전사했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 청년의 말에 모든 교인들이 다 할 말을 잃고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노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푸념 같은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데 한순간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형과 부모님들 다 이 천국에 와서 잘 있다 걱정 마라. 그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 나와 우리 집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십 번 있는 다의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그동안 쌓였던 원망, 좌절, 낙심, 분노가 다 사라지고 내 영혼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 간증처럼 강력한 간증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망하던 사업이 회복되고 그것만 간증입니까? 그것만 감사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진 가운데서도 부족한 투성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투성이어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힘이 되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성숙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나 느낌, 그리고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문제나 고난이라는 담도 단번에 와장창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좌절과 낙심, 원망, 분노라는 담도 왕창 허물어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 나라의 세 번째 권세를 누리며 잘 살고 있었지요.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무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에게 이렇게 왕을 꼬셔서 누구든지 다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법을 공포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당장에 사자굴에 빠쳐지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딴에는 지금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그냥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를 좀 좋게 봐주시고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나를 모함하는 저 못된 무리들을 그냥 당장에 한 방에 다 죽여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막상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성경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참, 오늘은 아주 착착 잘 맞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대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곧 3일이나 굶어서 지금 막 혈기가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그럴 상황이에요. 도대체 그 상황에서 뭘 감사를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감사할 게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사람에게 힘 주셔서 저 서슬이 시퍼런 왕의 법령에도 지죽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하던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 순교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거밖에는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런 사이에서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런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자의 입에서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파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느낌이나 기분이나 이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요. 그 어떤 위기나 고난도 거뜬히 이기는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만이 가진 비밀이 감사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 스토리를 읽으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니만큼 누가 좀 보지 못하게 좀 창문을 좀 꽉 닫고 커튼 다 꽉꽉 치고 이불 뒤집어 써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좀 안 되나? 꼭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창문 활짝 열어 제치고 그것도 하루에 그냥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3번씩이나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되나? 들키지 않으려면 창문 꽉꽉 닫고 커튼 더 2겹 3겹으로 치고 속으로 좀 기도하지 그렇게 소리쳐 외쳐 기도해야 되나? 뭐 꼭 그렇게 무릎 꿇고 창문 활짝 열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했나?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황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된 감사는 현실 때문에 거룩과 경건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런 모습에 정말 감동되셨을 것 같아요. 요새 말로 뿅 가셨을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제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감사할 것이 있다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닌 립 서비스가 아닌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런 감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한평생 거뜬하게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냥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문둥병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수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지어다 명령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문둥병은 제사장이 나았다는 법적인 선언을 해야만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냥 병이 깨끗이 나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도 계속 생긴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그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저기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랍니다. 1개국의 장군이 이 나만이 자존심이 팍 상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믿줘야 본전이지 라는 믿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6번이나 했는데도 전혀 아무렇지 않고 그대로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자 보니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나만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일단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일이 잘 생기질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진실된 감사, 이 뜨거운 믿음의 감사가 우러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9명을 찾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오늘날도 이 현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진실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9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찾으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된 감사가 실종된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의 현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입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여기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봤어요. 그 9명은 정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평생을 문둥병으로 살다가 한순간에 다 낫는데 정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개죠. 아니, 개도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했을 거라고요. 한순간의 감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정한 감사는 표현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수고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동반해야 돼요. 때때로 이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은 감사를 위해서 적어도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가던 길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턴을 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감사는 희생과 수고가 동반되어야 하고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황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먹고 살기 바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숨가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유월절, 맥출절, 초막절 같은 복잡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감사는 하면서 살아라. 성도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모든 영육간에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행복이고 또 목사의 보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헌금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헌금하시지 말고 헌금 봉투 앞에 감사의 제목 쓰는 난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냥 헌금하시지 마시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쓰셔서 헌금하셔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내 마음 다 아셔. 맞아요,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표현하십시오. 글로, 고백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마치 여러분, 폭포수에 폭포가 확 떨어짐과 동시에 거기에 버블이 그냥 확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버블링 파워, 감사는 마치 그런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지면 그것은 마치 버블링 파워처럼 터져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자꾸. 그래야 감사가 자꾸 풍성해집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려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유익이 될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복 받으시라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도요,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입으로 뭐 하라고요? 시인하래요. 입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그래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글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욱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음 주일서부터는 꼭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나. 여러분, 불평이 몸에 배인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이 가능합니다. 불평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망, 거짓말, 비난, 이것이 몸에 배인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짓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원망, 비난이 이미 몸에 딱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주일마다 헌금을 통하여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디서플린이에요. 감사 제목을 쓰시되 막연한 감사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물론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뭐 때문에 정말 내가 감사했는지 구체적인 감사를 한 줄 쓰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막연해요. 뭐 때문에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헌금 시간을 통해서 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꾸 생기고 그것이 버블링 파워가 돼서 버블링이 돼서 감사할 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막 버블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생겨, 자꾸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내 영혼에, 내 삶 속에, 내 삶의 한복판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언어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이는 언어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언어이고 하나는 사망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곡을 하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시체 앞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감사가 떨어지자마자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감사의 기도와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살리는 언어라고요. 생명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무너져가는 내 영혼도, 내 삶도, 환경도 죽음에서도 살리는 언어가 감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감사? 아니, 맞아요. 불평, 원망, 짜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다 멸망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저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평, 원망은 망하는 언어입니다. 무너뜨리는 언어, 사망의 언어요. 사단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인 감사, 또 감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내 삶의 한복판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남은 한평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온 한 명의 치료받은 문둥병 환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선포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10명 모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 놀랐을 거라고요. 한순간 감사도 했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오는 수고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감사를 외친 그 한 명에게만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해는 저물어 음식을 살 곳도 마땅치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투덜대고 걱정 염려합니다. 이 많은 사람의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와중에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까짓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투정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우리말은 축복했다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He looked up to heaven and He gave thanks. 뭐죠? Gave thanks. 뭐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가 감사하십니다. 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기적을 베푸실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감사가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